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말씀 전하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의 무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는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또 교회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전도까지 이렇게 교회로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교회로서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 것, 그런 일회용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발휘돼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로마서의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왜 위대하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복음을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 있고 위대한 복음은요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의 교회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은 똑같아요. 시대 변하고 문화 변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지금 현대에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점점 구원의 감격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시들해지고 있을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복음을 전하자라는 말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는요,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당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실까요? 교회 좀 같이 가실까요?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실까요? 교회 가셔야죠.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긴 아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복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복음을 알고 전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더 생깁니다. 우리 안에 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복음을 다시 아는 시간,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부터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는 재림까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같이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라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이 확정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대신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하셨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공짜로이기 때문에, 혹은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값이 없을까요? 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뒷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살게 하셨는데, 오늘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즉위식이 있을 때 잔치 때에 쓰였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거는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즉위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축제로 바뀌는 거예요. 춤추고 기뻐하고 너무 좋은 소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빚이 있었던 사람도 탕감되고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거에 비유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왕의 나라가 임했다. 왕의 통치가 임했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묶여있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의 나라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 복음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실에 작은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전전긍긍 염려합니다. 고난의 인생, 그것만 바라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닥친 힘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론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 고생 언제 끝나냐?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여기 힘들게 사는 세상이지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걸로 우리 위로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 복음을 아주 작게 본 것입니다.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갈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주신 구원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유언겔리온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가 죽고 영원한 삶을 사는 날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흑암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나라도 바뀌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체성도 바뀌었고, 여러분은 신분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그 기쁨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바울에게는 기쁨 중에서 기쁜 소식이요, 또 자랑 중에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자랑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금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 꺼리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부끄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부끄럽다라는 말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이 자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와 또 전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요, 여태까지 신은 없었는데 인류가 신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속고 살았다라는 학문이, 그 인간을 위한 그런 인본주의 학문이 너무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성을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라는 그런 젠더를 주장하는 사상이 각광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학문을 펼치는 사람들이 학계에서 유명하고 또 많은 강연도 하고 그렇게 모시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유행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또 어땠습니까? 학교에서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늘 복음을 전하면 저는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그분들이 멋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면 바로 끌려 나갑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 안에서, 병원 안에서도 복음 전하기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런 어둠의 시대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핍박이 오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핍박과 박해와 우상숭배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사자밥이 되거나 거리의 등불의 화형으로 죽어가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라고 하는 재판장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난, 또 배가 난파돼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구조됐는데도, 구조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거침없이 단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 작은 핍박에도 움츠리고, 우리는 작은 시선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 당당하게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짧게 눈만 감았다가 뜨고 이렇게 나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대학교에 진학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눈치 보고 또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이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지금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너무 창피하게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계속해서 소리쳐도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어디 가시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놓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음에 빚진 자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많은데 빚진 자의 일은 무엇일까요?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빚을 지면은요, 자꾸 그 빚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이자 얼마 내야 되고, 카드값 얼마 내야 되고, 렌트비 얼마 내야지, 이것들을요 계속 빚진 자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빚을 다 갚기까지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빚진 자라는 것은 그렇게 빚을 진 것과 같이 복음의 빚을 다 갚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 없애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것에 열정을 다해서 스데반도 죽이는데 내어주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있다고 하니까 다메섹을 찾아서 쫓아갔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서 사도 사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울을, 아직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는 회심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그 상황에도 자신을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테고, 그렇게 박해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족들에게도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고난이 와도 개의치 않고,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외침,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안에 복음이 작아지고 빚진 자의 심령이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던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 그 십자가가 진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니,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뜨겁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죽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목매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감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복음을 자랑하며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하고 냉랭하게 식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보이는 현실,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보면서 즐거워하고 슬퍼했다가 그렇게 땅만 보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다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멘. 우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주님의 통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떨리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그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복음을 자랑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주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만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여러분의 전 존재를 복음 앞으로 다 가져가세요.